남도교회 중등부 큐티한 일주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미션은 바로 하이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6일간 오늘의 미션을 위해 달려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미션은 큐티한 일주일 그리고 이번 온라인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소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고 소명을 주제로 큐티를 묵상해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내내 우리 머릿속에 맴돌던 단어인 소명에 더욱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내가 걸어갈 소명의 길을 고민해 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 둘째는 이웃의 관점, 셋째는 자신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소명의 길은 나의 기대와 욕심을 목적으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설교 중 함께 봤던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윌버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윌버포스는 50년이 넘도록 노예 해방을 위해 싸웠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던 윌버포스는 누구보다 노예 제도의 혜택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노예 해방을 위해 투쟁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관점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관점과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타적인 마음을 품을 때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테이 오디오북을 통해서 큐티한 일주일 6일의 일정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밀러드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에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에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아멘. 스테이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오늘 바울은 소명의 길 막바지에 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 서둘러 가던 바울은 이제 교회를 둘러보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2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자신을 향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며 많은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있던 밀레도에 잠시 머물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20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사역할 때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며 눈물과 헌신을 다해 소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일들을 말한 후 바울은 소명의 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소명의 길을 힘써 걸어간 후 마지막 순간에 서 있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일간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가졌던 생각, 다짐,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바울과 같이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미션의 내용을 써내려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소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